Gospodin s vama. I s duhom tvojim. Čitanje Svetog Evanđelja po Mateju. Slava tebi, Gospodine. U ono vrijeme Isus počeo upućivati učenike kako treba da pođe u Jeruzalem, da mnogo pretrpi od starješina, glavara svećeničkih i pismoznanaca, da bude ubijen i treći dan da uskrsne. A Petar ga uze na stranu i poče odvraćati. Bože, sačuvaj, Gospodine, ne, to se tebi ne smije dogoditi. Isus se okrene i reče Petru, nosi se od mene, Sotano. Sablazan si mi, jer ti nije na pameti što je Božije, nego što je ljudsko. Tada Isus reče svojim učenicima, hoće li tko za mnom, neka se odrekne samoga sebe, neka uzme svoj križ i neka ide za mnom. Tko hoće život svoj spasiti, izgubit će ga, a tko izgubi život svoj poradi mene, naći će ga. Ta što će koristiti čovjeku ako sav svijet stekne, a životu svojem naudi? Ili što će čovjek dati u zamjenu za život svoj? Doći će doista Sin čovječiji u slavi Oca svoga s anđelima svojim i tada će naplatiti svakomu po djelima njegovim. Riječ Gospodnja. Slava tebi, Kriste. Draga braćo i sestre,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ako se na trenutak prisjetimo liturgijskih čitanja prošle nedjelje, 잠깐만 onda možemo zapaziti 지난주의 독서 kako 말씀을 ovaj 기억해 današnji 봅시다. odlomak Matejeva Evanđelja 그래서 지난주의 말씀과 오늘 이 복음 말씀이 연결된다는 것을 이해하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지난주에 예수님께서는 하신 그 말씀과 오늘의 이 말씀은 굉장히 다른 반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 즉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는 조건에 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가장 먼저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여기에서 예수님의 주요 가르침의 주제는 예루살렘으로 가시면서 하시는 그 가르침은 당신을 따르라는 것이 큰 테마 주제입니다. 자, 예루살렘으로 가시면서 이 예루살렘의 여정이 어떻게 끝나는지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십니다. 오늘 복음을 읽었을 때 여기에 분명히 드러납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도들에게, 즉 제자들에게 무엇인가 특별한 것을 요구하시지 않습니다. 단지 한 가지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은, 즉 제자들에게 하신 그 말씀은 십자가를 지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십자가를 지라였습니다. 이 말씀을 좀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즉 오늘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 잠깐만 멈추고 묵상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컨텍스트, 이런 말씀을 하시게 된 배경이 무엇인지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 시대의 동시대 이스라엘 사람들은 새로운 세상을 고대하면서 살았습니다. 좀 더 나은 세상을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완전히 바뀔 것이라고 했습니다. 팔레스티나 지역 전체가 완전히 바뀌고 정원이 된다고 여겼습니다. 그리고 숲이 된다고 여겼습니다. 그것을 꿈꿔 왔습니다. 그래서 열매를 맺고 정말 풍성하고 비옥한 땅이라고 그들은 희망했습니다. 그래서 창조 때의 모습을 고대하면서 기다리면서 그들은 살아왔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가장 먼저 선포하신 것은 당신의 순환과 죽음과 부활이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우리 상상해 봅시다. 이런 고대감을 가지고 있었던 그들이 이런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충격 말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 자신의 모든
것들을 버린 사람들, 자신들의 일과 가족을 버리고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왔던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당신은 살해당할 것이다 라고 말했을 때 그 분위기 상상해 보십시오. 오늘 복음에서 가장 먼저 우리는 예수님의 희망이 무엇인지를 볼 수 있습니다. 즉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러한 생각들, 예수님에 관한 잘못된 상상들을 고쳐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어떤 속임수나 어떤 과오도 없이 아주 깨끗하고 투명하게 당신의 목적을 말씀해 주십니다. 예루살렘으로 가시는데 어떤 인간적인 영광, 명예를 위해서가 아니라 살해당하기 위해서 그곳으로 가시고 3일 뒤에 부활하신다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논리로 보았을 때 이것은 도저히 연결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불가능하기 때문에 혼란이 옵니다. 카오스였습니다. 베드로가 다른 11명보다 훨씬 더 강해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나선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는 그 말을 정말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모든 다른 제자들을 대표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잘 아는 것처럼 베드로는 예수님을 한쪽 편으로 모시고 가서 따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일은 일어나면 절대 안 된다. 이것은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없는 일이다.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님으로부터 훨씬 더 다른 위대한 어떤 일, 훨씬 더 강력한 무엇인가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죽어야 한다라는 말씀을 하시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즉시 베드로에게 사탄아 내게서 물러가라 라고 했습니다. 이 표현은 정말 우리가 잘 유념해서 들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서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베드로를 거부하거나 배척하시는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단지 주님께서는 이 베드로를 고쳐주고 싶었습니다. 제대로 가르쳐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내 여정을 따라와라 였습니다. 네가 보는 내 여정을 따라와라. 그래서 잘못된 모호한 어떤 실수를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사탄이라고 하는 것은 성서에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있는 어떤 방해물, 걸림돌, 추문을 일으키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을 망가뜨리려고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을 유혹하는 자입니다. 바로 그 순간 베드로는 하나님과 주님의 프로젝트와는 다른 곳으로 가고 있습니다. 즉 사탄처럼 행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기도하고 계실 때 사탄이 나타나서 이 세상에 권력을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그가 십자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완전한 자유의지와 완전한 하느님께로의 절대적인 의탁과 절대적인 사랑만이 가능한 것이 십자가의 길입니다. 우리들의 삶을 보게 되면 이런 베드로의 신드롬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받아들이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무섭습니다. 받아들이기가 싫습니다. 우리들의 프로젝트가 있고 우리들의 계획과 우리들의 희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들, 우리들은 삶 속에서 여러 다양한 유혹들을 겪고 있다는 것들에 대한 증인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데 많은 유혹이 있습니다. 동시에 우리는 이런 많은 것들을 버리고 그분을 따라가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그분을 따라갈 때 무엇인가 새로운 것이 있다는 것을 알지만 이 세상은 우리들을 유혹하고 이 세상의 많은 것들이 우리들을 기쁘게 하고 쾌락을 가져다 주게 합니다. 바울 성인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분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나는 많은 고통을 느꼈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파스쿠아의 빛을 얻기 위해서 주님의 십자가를 받아들이고 나서는 것입니다. 하지만 고통을 위한 그 고통의 십자가를 지는 것이 아닙니다. 고통 자체를 위한 십자가가 아닙니다. 그분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그 십자가, 나의 십자가입니다. 즉 사랑으로 지는 것입니다. 모든 고통을 감수하고 그 주님을 따를 때 우리들이 겪고 있는 그 고통은 가치가 있습니다.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고통의 신비입니다. 십자가를 그저 받아들이는 것으로 수동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받아들였을 때 지고 그분의 뒤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비로소 예수님의 제자라고 불릴 수 있습니다. 구원의 테크닉은 바로 있는 힘을 다해서 끝까지 이웃을 사랑하고 끝까지 죽을 때까지 그에게 내 모든 것을 내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에 보상받지 못할지라도 사랑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은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형제자매들을 사랑한다면 우리는 그분 편에 설 수 있습니다. 사랑은 영원함으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들의 십자가로 받아들일 때 우리도 그 십자가를 지고 따라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꺼이 그 십자가를 받아들일 때 우리는 그 사랑이라는 무대 위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인식하고 나도 기꺼이 그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며 내가 사랑으로 창조되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단 사람들을 단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것, 그것은 바로 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였습니다. 죽음으로부터 부활시킴으로써 모든 이들을 구원하셨습니다. 우리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거기에서 돌아가신 예수님의 모범을 따라서 그것은 실망이 아니라 우리들의 십자가를 인정하고 우리들의 고통을 인정하고 수락함으로써 우리들 삶 안에 있는 그 고통이 예수님을 따라갈 때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 서로가 서로에게 도움이 되고 봉사를 함으로써 우리들은 희망을 갖게 되고 좀 더 나은 것을 이 세상에서 만들 수 있으며 훨씬 더 거룩한 것을 만들어 나갈 수 있습니다. 이러한 희망을 가지고 늘 주님을 찬미하면서 살아가도록 합시다.